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중요한 책이 있죠.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철학도 찾을 수가 있고,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교리를 정해놓은 교리서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구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불행에 처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반복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냈어야 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큰 죄로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죽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핍박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파벌입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의 파벌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바울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멀리 하시지 않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들은 너무 경직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매우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이었죠.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셨지만 바울에게도 그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빛으로 임하신 것, 그리고 소리로 임하셨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면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은 모습이 아니라 그의 음성이요. 어쨌거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바울은 전혀 새로운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없어져야 할 예수였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예수가 되신 것이죠. 전에 바울에게 예수님은 박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가 됩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남서부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가깝죠, 그리스하고 바다 건너에 있는데 약 7세기경에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기게 되는데, 그때 말하자면 잠깐 해방이 되었다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제 집에 있을 때는 쇠퇴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됩니다. 그리스 쪽에 다시 점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는 바로 그 지역이 다시 부흥을 한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지금 에베소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물이 있고, 기독교 시대의 유물이 있고, 또 이슬람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 중에 하나가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하죠. 아르테미스의 신전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자리만 조금 남아있지만은 바울이 전도할 때는 아뎀의 신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힘써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는 그의 제자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했고, 오늘과 같이 편지를 써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가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 영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은혜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구원은 행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기쁨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같이 얘기합니다. 공짜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속담이 있냐면 The best things in life is free. The best things in life is free. 무슨 얘기냐면 the best things. best라는 최고라는 뜻이죠. things 이런 것은 어떤 사물들, 것들 얘기합니다. 최고의 것들은 in life,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들은 is free. free라는 것은 공짜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들은 공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공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의 관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또 물이나 공기나 하늘의 태양이나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어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총각이 어떤 새씨의 마음을 얻는다 할 때도 돈으로 그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만 보고 그 신랑을 쫓아온 새씨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데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도 그 계획을 아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의 장자들을 죽이셨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시지 않고 넘어가신 사건을 말합니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라고 얘기하죠. pass over. pass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패스라는 것은 통과한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6월절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시지 않는 조건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사람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존재인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항상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의 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노인 아브라함이었거든요. 75세에 약속을 주셨고 그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You must be kidding. 농담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점점 믿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모든 인간의 타락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없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손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우선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